두 분을 더 소개를 드립니다. 아까 그분 소개하셨죠? 그러니까 정순자 씨, 박동숙 씨. 예, 아까 소개해서 환영했어요. 예, 지금 적어주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 뜻깊은 이렇게 부활절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하는 참 복된 시간, 정말 오신 분들 환영하고 감사를 드리고, 혹시 또 빠진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환영 못한 분들 계시면 우리 안내부에서 차게 좀 선물을 좀 챙겨주시고 그렇게 참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가 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마치 파랑새와 같아서 잡힐 듯 하면서도 쉽게 잡히질 않습니다. 흔히들 이 파랑새를 행복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또는 성공의 또 상징으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파랑새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된 그 이유는 1906년 벨기에의 극작가인 모리스 마테르링크라는 사람이 쓴 책에 파랑새라는 그 아동극에서 비롯되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동화로 각색되면서 아주 인기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주인공인 소년 그 틸틸과 소녀 미틸이라는 두 아이가 있는데, 어느 날 늙은 요정이 찾아와서 아픈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파랑새를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파랑새만 잡아오면 이 아이가 병이 나을 수 있고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이 파랑새를 좀 찾아달라고 요정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틸틸과 그 미틸이 이 파랑새를 찾아 온 지역을 다닙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했지만은 결국 파랑새를 찾지를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자, 집에 와서 딱 보니까 현관에 새장 안에 있는 그 새가 바로 파랑새였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멀리 가서 헤맸구나 후회를 하면서 그 새장에 갇혀있는 파랑새를 이제 꺼내려고 문을 여는 순간 휙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가까이 있는 것도 모르고 멀리 가서 헤매고 허탕치고 왔고, 또 막상 가까이 있는 새를 발견하고 잡으려고 했지만 또 날아가 버리는. 자, 뭘 의미하죠? 결국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이고, 또 원한다고 해서 쉽게 그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 잡으면 될 건데 또 안 잡히는 것. 이게 행복이고 이게 성공입니다. 이처럼 행복이나 성공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면서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주일을 맞이한 오늘, 과연 이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를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자, 행복의 비결이 뭘까? 성공적 비결이 뭘까? 첫째는 좋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말씀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 재앙을 받는 것도 생각의 결과고, 복을 받는 것도 생각의 결과고, 성공하는 것도 생각의 결과고, 실패하는 것도 생각의 결과고, 행복과 불행이 내 인생 모든 삶이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본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앙을, 국가적으로 재앙을 만나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은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자기네 생각대로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겠다 싶어서 또 다른 종교를 택하고 결국 우상 숭배의 결과로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과 거기에 따르는 결과로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은 내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한 것을 말하게 되고 말한 것을 행동하게 되고 행동으로 옮겨진 결과가 오늘 나의 형편입니다. 누구나가 다 어려서부터 생각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했는데 이렇게 됐네. 이런 경우 또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늘 뭐가 된다 하더니 진짜 됐네. 이게 생각의 결과죠. 오늘 여기 서 있는 저 같은 경우도 어려서부터 나는 목사가 돼야지. 전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목사가 돼야지 라고 했는데 정말 내가 어려서부터 생각한 그 결과로 목사가 되어서 지금 47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각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의 생각이 지금 대부분 이루어진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의 생각이 또 중요합니다.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이 과거의 생각의 결과라면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자기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굴에 희로애락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할 때에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좋은 말을 할 때에 말한 대로 인생이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지금 나의 생각이 나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생각이 오늘 하루의 삶을 이렇게 스케줄을 지금 생각한 대로 아마 살아갈 것이고 내가 이번 주에 뭐 하리라, 내가 다음 주, 내가 6월 달에 7월 달에 내가 내년에 뭐 하리란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 삶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좋은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창조적인 생각을 하세요.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미래의 꿈을 한번 멋있게 한번 펼쳐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나는 반드시 나는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런 생각도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제주도 한번 가봐야지, 제주도 한번 가봐야지 한 분들이 제주도를 갑니다. 제주도 갈 생각도 안 하는 분들은 아예 가지 않아요. 내가 동남아시아 좀 여행 좀 해야지 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언젠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아예 꿈도 안 꾼 사람은 동남아시아 여행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죠. 내가 유럽 여행을 좀 해야지 생각한 사람들이 가게 돼 있어요.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계획도 안 세웠다면 갈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뭘 말하죠? 이처럼 내가 미국에 한번 가보면 좋겠다 생각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이처럼 내가 하늘나라에 꼭 가야 되겠다. 내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건데, 이게 안 떠날 분 계십니까? 이 세상 안 떠날 분 계세요? 100년, 200년 줄기차게 굳세어라 금수나 하듯이 굳세게 한 200년 살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길어야 100년,
뭐 건강한 120까지 살 수 있겠죠.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내가 세상 떠나는 그날 어디로 가지? 생각해 보셨어요? 어디로 가지? 지옥이냐?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이왕이면 천국에 가야 되겠죠. 하늘나라, 눈물도 이별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 가야 되겠죠. 막 유황불이 펄펄 끓고 막 그냥 막 독사가 울거리는 그런 지옥 가고 싶은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내가 세상 떠나는 날 언젠지는 모르지만 나는 하늘나라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나는 성공하리라. 나는 행복하리라. 나는 잘 되리라. 나는 죽으면 하늘나라 가리라.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 다음에는 말입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을 생각으로 끝나면 안 돼요. 생각을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이 좋은 말씀이에요. 입으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죽고 사는 문제까지 혀에 달렸다. 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씨와 같습니다. 씨를 뿌렸을 때에 조건만 맞으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그리고 무엇을 심었든지 심은 것을 거둡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겠다. 우리 아들 둘인데 우리 큰아들은 아빠 나도 목사가 될 거야. 말한 대로 목사가 됐고, 둘째 아들은 나는 사업가가 될 거야. 말한 대로 사업가가 되어서 지금 모스크바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 가정 이야기지만 내가 말한 대로 내 삶이 되어진다는 것. 말은 씨앗입니다. 씨를 뿌렸을 때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었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는 것,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말한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금 안 붙는다고 함부로 막 말하면 안 됩니다. 돈 안 든다고 말을 함부로 막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에 청주대학교 그 학생이었어요. 늦깎이 학생인데 그 교회를 와서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 왔습니다. 우리 이 교회에 공원 묘지가 있습니까? 있다고 그랬더니 아니 웬 젊은 대학생이 청주대학교 법대 다닌 학생이었어요. 왜 대학생이 나이 안 맞게 교회 묘지 찾냐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한 분 이해가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일로? 강원도 홍천에 사는데 자기 영동에서 교육보험 직원으로 있다가 늦깎이가 되어서 이제 청주 이제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너무 좋아서 이제 충청 영동에서 청주로 이사를 시키고 자기 아버지 홍천에 가운데 살고 계시고 아들을 이사를 시켜놓고 올라가서 마침 아들 하나입니다.
나이 거의 30 다 돼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경사 났죠. 그 아들을 이사시켜 놓고 올라가서 세상 떠나 엄마가 돌아가신 이유를 물어보니 그래요. 엄마 말씀이 나는 좋은 날 보면은 죽는다 그랬대요. 평소에 나는 좋은 날이 오면은 죽는다. 진짜 그 독자 아들 나이 30 다 된 아들을 그 교육보험 직원으로 있다가 지금 막 대학 가고 싶어서 몸부림치다 이제 준비해서 청주대 법대에 들어갔는데 이사시켜놓고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좋은 날이 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뻐하다 그냥 죽었어요. 심장마비.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아버지는 물었더니 아버지는 평소 하신 말씀이 나는 너 엄마 없이는 못 산다. 나는 너 엄마 없이는 못 산다. 늘 그랬대요. 아버지가. 자기 부인 죽고 나니까 그냥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여보 나를 두고 먼저 가면 어쩌냐고 막 울다가 그냥 심장마비가 돼가지고 또 죽은 거예요. 이게 뭐 좀 우습기도 하지만은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말한 대로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런 말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당신 가도 살 거야 그것도 안 되겠죠. 어떻든 극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무슨 말? 말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한 대로 된다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같은 날 장례식을 치렀어요. 우리 교회 묘지에다가. 말이 이렇게 중요해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것이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은 씁니다. 나는 잘 된다. 아이들 너는 분명히 잘 된다. 너 세계적 리더가 될 거야. 너 분명히 복 받는다. 좋은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하십시오. 자, 이왕이면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이 말이 내 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말도 이렇게 아까 그분들 이야기는 믿음의 말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인데 일반인 한 그 말도 말대로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을 한다면 더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말 중에 기도가 있잖아요. 내가 입술을 열어서 마음의 소원을 입술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말한다면 우리는 파격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복 받습니다. 크게 잘 됩니다. 세계적 인물이 됩니다. 막 이런 말을 막 하십시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 성경 이사야 57장 1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최고로 예쁜 말, 좋은 말을 해보. 무슨 말하면 좋아할 것 같은가 잘 보시고, 뭐 크게 잘 됩니다 하든지, 복 받습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든지 한번 옆에 보시고 최고 좋은 말로 축복 한마디 하십시오. 시작. 말한 대로 됩니다. 예. 옆에 계신 분에게 최고 좋은 말로 잘 됩니다 하든지 행복합니다 뭐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멘. 좋은 생각. 두 번째는 뭐죠? 좋은 말을 하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좋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말했다면 말한 대로 실천하는 움직이는 결단성이 있어야 됩니다. 흔히 하는 말이 말은 청산유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안 따르면은 그 말은 헛방입니다. 내가 말을 했다면 말을 실천해야 결단해야 됩니다. 남과 달리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 이면엔 남다른 결단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면 즉시 돌아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몸에 해로운 것이라면, 해로운 걸 알면 즉시 안 먹어야 될, 먹지 않을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내 삶에 도움이 안 된다면 즉시 끊을 결단도 필요합니다. 결단, 행동으로 이어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말만 하고 결단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행동하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을 뉘우쳤다면 후회만 할 것이 아니고 즉시 고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누이칠 해자와 고칠 개자에 이게 합친 말이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좋은 생각을 못하고 나쁜 생각을 했다면, 나쁜 행동을 했다면 즉시 그것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고, 즉시 내가 나쁜 것은 끊어버리고 이 뭔가 행동이 바뀌어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나의 삶의 현실이 지금까지 나의 생각의 결과물이고, 오늘 나의 모습이 지금까지 내 입으로 말한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한 열매가 오늘 우리 모습, 자신의 모습은 평소 자신의 생각의 결과고, 말의 결과고, 내 삶의 결과, 오늘 우리 모습이에요. 이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나는 잘 살았는데 잘못된 건 없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었고, 말한 대로 되었고, 내가 살아온 대로 내 현재 삶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라도 내가 좀 더 성공을 하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잘 살기 원한다면 좀 더 좋은 생각, 좀 더 좋은 말, 좀 더 좋은 결단, 좀 더 좋은 행동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터닝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지금보다 더 성공하고 지금보다 더 행복하길 원한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방식을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그 다음 말을 바꿔야 돼요. 뭐 못 살겠느니 죽겠느니 이런 말 안 해야 됩니다. 아이고 못 살겠네, 죽겠네. 진짜 못 살게 해야 진짜 죽게 됩니다. 아, 잘 된다. 아이고 좋아, 잘 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진짜 잘 됩니다. 말이 씨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입술의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또는 우리 교회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는 이 특별한 날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바뀌어지는 새로운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끝으로 좋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결단,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좋은 만남입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와의 만남으로 시작하여 이제 유치원 가면 친구들과 만남, 학교 가면 선생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면서 나중에는 나이가 들면 이제 남녀가 이성과의 만남으로 점점 우리의 만남이 넓혀집니다. 이런 만남을 통하여 인격이 성숙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인간의 삶을 배워갑니다. 서로 간의 만남을 통해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행해지기도 하고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실패를 하고 불행하고 또는 성공도 하고 또는 팔자 고쳐지는 행동이 놀라운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만남이 중요하죠. 누굴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적인 만남과 필연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필연적인 만남은 뭘까요? 대표적으로 부모님과의 만남은 필연적인 거예요. 선택할 여지가 없었어요. 내가 이분을 내 부모로 내가 맞이해야 되겠다. 그럴 수 없었어요. 태어나고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이 된 거고, 내가 낳고 보니 이 애가 내 애가 된 거고, 이 부모와 자식 이 만남은 이거는
필연적인 만남, 선택할 수 없는 만남. 이건 어쩔 수, 이왕 만났다면 더 이상 내가 나의 부모에 대해서 원망할 수 없고 내 자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 만남은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그 다음에는 선택적인 만남이에요. 친구를 선택해 만날 수 있고, 아내와 남편을, 연인을 선택해서 만날 수 있고, 내 사업 파트너를 선택해 만날 수 있고, 내 어떤 취미 생활하는 친구를, 동료를, 어떤 내가 무슨 단체의 모든 서클을, 이건 얼마든지 내가 선택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운명적인 만남이, 필연적인 만남이 있고, 자유롭게 만날 선택적 만남이 있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지금까지의 만남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오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상적인 만남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훌륭한 만남이 있으면 그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만남입니다. 영적인 만남입니다. 최고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저는 목사니까 내가 이 말을 안 할 수 없어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많이 오셨는데 정말 저는 목사로서 사명을 갖고 이 말을 안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없이 부모님과 자식과의 만남, 남편과 아내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거래처의 만남, 동네 여러 많은 만남 속에 살아왔지만 아직까지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아직까지 행복하지 못하다면 제가 오늘 추천하는 이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책임을 지시고 행복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우린 이미 세상에서 우린 많은 만남을 겪어왔지만 많은 만남이 있잖아요. 해피한 만남도 있고 정말 지겨운 만남도 있고 내가 안 만나야 됐을 건데 만남도 있고 후회스러운 만남도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제가 소개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공과 실패는 물론이고 행복과 불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만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행복해집니다. 만나는 순간부터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임하고 이때까지의 만남을 통해서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모든 것들이 그냥 순간순간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내가 수십 년 목회하면서 하나님 만나서 복받은 사람들 내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온갖 수모와 고통을 참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고백하며 용서를 받도록 이미 길을,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의 초대를 받아서 오늘 은광교회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시요 능력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고 구원받고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결단, 좋은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행복해지고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처음 오신 분들